성경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시오. 좀 급한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창세기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걸 물어요. 또 물어보면 또 저는 대답을 해줘야지요. 다름이 아니라 Promise and Fulfillment입니다. 이게 성경의 전체 내용입니다. 약속과 성취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인류 구원에 대한 약속이고, 그 약속이 신약에 와서 fulfillment, 성취됩니다. 약속과 성취의 역사로 성경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또 하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재림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다시 내려갈 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재림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성취되기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보면, 또 개인적인 체험으로 볼 때도 당신께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셔요. 성경에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와 데려갈 거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역사의 맥락입니다. 사람에게는 이상과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있습니다. 저도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이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난 천당 가는 겁니다. 천당 가서 멋지게 주님 앞에 서는 거, 이것이 저의 유일한 이상이요 꿈이요 비전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으려고 저는 가던 궤도를 수정하고 이 길로 들어왔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는 그래도 세상살이도 재밌고 또 열심히 사회생활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그 정도로만 살면 될 줄 알았습니다. 주님 만나고 보니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확정하고 진로를 바꿨습니다. 왜냐? 제 꿈과 이상과 비전이 제가 만난 하나님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성취해 주신다,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상과 꿈과 비전이 있을 텐데 그것이 뭡니까? 그 이상을 현실화하려고 사람들은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을 현실화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상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꿈도 비전도 없는 사람. 왜 그런가 했더니 그동안 너무도 많은 실패를 거듭했기 때문에 꿈 가지는 것조차 포기하는 거예요. 까짓거 인생 뭐 있나, 될 대로 되라, 맘대로 살아요. 내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상과 현실을 별개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어차피 이루지 못할 꿈, 이루지 못할 비전, 소원, 이상은 이상대로 현실은 현실대로 따로따로 생각하자는 겁니다. 꿈대로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런 속담은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르지도 못할 나무 쳐다보기라도 해야 언젠간 오를 거 아닙니까?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요? 저 같으면 베어서라도 올라갑니다. 아이들에게 전 그렇게 가르쳤어요. 못 올라갈 나무처럼 보여도 계속 쳐다봐라. 언젠간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이상을 포기하거나 이상을 단지 무지개 보듯 멀리 두고만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이상을 현실로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을 현실로 옮기는 스타일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이상을, 자기의 꿈을 현실로 옮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시켜요. 자기의 지혜,
노력, 힘, 심지어는 폭력까지 동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혁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혁명이 뭡니까? 무슨 수를 쓰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쓰는 것이 혁명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혁명의 결과를 보니까 이상은 고사하고 현실보다도 못한 그러한 나쁜 처지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스타일은 이상과 꿈을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이상과 꿈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나님의 약속에서 먼저 찾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시간과 방법을 서두르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서 마침내 이상을 성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귀중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의 꿈과 비전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 약속을 현실화하고 구체화를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어떤 정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동적인 인내로 끈기 있게 기다릴 줄 아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신학자들은 그것을 오메가 포인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메가 포인트, 이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메가 포인트, 마지막 종착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뭐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 그들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수백 번, 수천 번 뒤바뀐 한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 오메가 포인트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천당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의 땅을 향한 우리의 시선은 한순간도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끝까지 참고 기다려서 기필코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왜 믿느냐고. 그래서 지가 그랬습니다. 나 천당 가려고 믿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도 그냥 이상한 얘기처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착한 사람,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천당 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죄 용서 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오메가 포인트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그 사람 지옥 갔대더라, 구원 못 받았대더라.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존재의 문제입니다. 즉,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자격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됩니다. 무자격자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요 약속의 땅에 들여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 주도적인 역사로 출애굽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뜻을 정하고 스스로 힘을 모아서 이루어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말이죠, 몸만 노예가 아니라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다 보면 정신까지도 노예가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서 노예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36년에 끝났으니까 다행이지요. 이게 50년만 지나가도 민족 정신이 말살된답니다. 그냥 노예로 산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430년 동안 노예로 애굽에서 살았다. 이런 사람들이 출애굽하자 자유를 달라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 노예의 타성이 깊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건지십니다. 그런데 건지시기 전에 먼저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먼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뭐라고 약속을 주시느냐? 내 백성 이스라엘아, 너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너희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해주겠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전과 꿈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행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마다 원망하고 사건마다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스립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이러한 행태들을 보면 너무 괘씸해 갖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 니들 노예든 말든 그냥 버려버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습니까? 정말 한심하고 딱한 사람들이에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런 백성들을 건져내서 뭐 하려고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으로 안타까운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당신이 정하신 역사는 어떻게 하시든지 반드시 이루십니다. 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능동적으로 창조적으로 반드시 지키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해 놓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취소다,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말 바꾸겠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만히 보십시오. 자격으로 봐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진짜 하나님 많이 참습니다. 이 무자격한 백성들을 광야 훈련시켜서 오메가 포인트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곳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오늘 그 오메가 포인트인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35대 대통령을 지낸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연설할 때 이런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아야 됩니다. 역사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이 한 분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이 케네디 대통령은 그 심판의 기준이 4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역사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4가지를 질문한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할 준비하라. 케네디가 한 말인데 뭐라고 했느냐? 첫째는 당신은 용감했는가? 불의 앞에 비굴하진 않았는가? 옳은 일을 회피하는 기회주의적인 인간은 아니었는가?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랍니다. 두 번째는 당신은 현명한 판단을 했는가? 세 번째는 당신은 참으로 성실했는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당신은 얼마나 헌신했는가? 이 4가지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메가 포인트에서, 마지막 종착점에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4가지를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국 교회사를 보면요, 옥중성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옥중성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제강점기 동안에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않고 끝까지 항거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을 옥중성도라고 합니다. 그들 중에 순교자도 많이 나왔고 감옥에서 보통 핍박을 당한 게 아니지요.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었습니다. 옥문이 열리면서 이들은 산 순교자로 추록을 했습니다. 그들을 옥중성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옥중성도들 가운데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신학교는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지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도인으로 열심히 뛰다가 그만 일본 순사에게 붙잡혀 감옥에 가서 그 모진 고초를 당했던 것입니다. 추록하자마자 어느 교회에서 이 집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흰색 무명 두루마기를 입고 뭐라고 외치느냐?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은혜받고 감동받고 정말 천사의 모습처럼 보였다라고 초대교회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목사님은 소위 신사참배라고 하는 일제의 강압에 굴복해서 그 우상 앞에 꾸벅꾸벅 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자 너무 부끄러워서 사표를 내고 멀리 숨었다는 거예요. 이 8월 15일 광복절이라고 하는 한날 한시 한 사건이 두 가지 결과가 나왔어요. 옥중성도에는 영광스러운 날이요, 신사참배한 목사님에게는 가장 슬프고 비참한 날이요. 한 사건으로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교회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다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겪지 않는 눈물을 흘렸고 가슴 아파했고 잠 못 잤고 수고했고 헌신하고 오늘까지 얼마나 최선을 다해왔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 흘려본 적 언제 있었나요? 이 복음 때문에, 복음의 올바른 전파를 위해서 이토록 희생해 본 적 있나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은 보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줄 것입니다. 왜요? 죽도록 충성했어요.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드디어 광야 40년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는 날입니다.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정말 기다려왔던 날입니다. 광야의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살아남았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드디어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권세 있게 만든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데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다음 세 가지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지켜야 요단강이 열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왜냐? 2017년도 새해가 열리면서 아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홍해바다, 요단강이 다 갈라지기를 원할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다 들어가기를 원할 거예요. 그렇다면 원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원한다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 가지를 해야 갈라진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언약궤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따르라. 여러분, 이 언약궤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건너지 못할 요단강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뭔가 해결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야 그 강이 열립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표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언약궤를 따르라.
하나님과 함께 건너는 강이라는 거예요. 혼자는 못 건너요. 안 갈라져요. 하나님과 함께 건너는 강. 약속의 땅에 들어가길 원하느냐? 하나님과 반드시 동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2017년도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쁘고 즐겁고 슬플 때 늘 나와 함께 계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언약궤는 두 번째로 성령의 내주를 의미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요단강 갈라집니다. 여러분이 막대기로 아무리 요단강을 쳐도 안 갈라집니다. 성령님이 쳐주셔야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 해결해 보십시오. 되는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이렇게 하십시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오셔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무한한 능력을 내가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오시옵소서. 이것이 언약궤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언약궤는 말씀의 증거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오메가 포인트인 약속의 땅, 그 땅을 정복하려면 언약궤를 잘 따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함께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을 따르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말씀을 맨 사람이에요. 오늘 3절에 보니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제사장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즉시 그 뒤를 따르랍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시선은 항상 누구를 쳐다봐야 되느냐? 제사장을 쳐다봐야 돼요. 딴짓하다가 제사장을 못 보면 같이 못 떠나요. 제사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언약궤 매는 걸 보거든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그 뒤를 따르랍니다. 그래야 요단강 건너갈 수 있습니다. 2017년도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제사장이 메고 가는 하나님 말씀의 시선을 집중시켜야 됩니다. 저는 송구 영신 예배 때 2017년 1년 동안 전교인 성경 1,000독 선포를 했습니다. 성경 카드를 다 나눠드렸습니다. 아마 그 계획대로 읽으신 분들은 지금 창세기 30장에서 40장 사이 읽어갈 겁니다. 다 읽고 계시지요? 여러분, 제사장이 성경 읽읍시다 하면 그냥 따라 읽는 겁니다. 왜 읽느냐고 묻지 마세요. 제사장이 법궤를 매는 걸 보거든 즉시 따라 나오래요. 목사님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 무조건 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요단강 갈라져요. 그런데 딴짓하느라고 못 봤다 그러면은 요단강 들어가는 길에서 낙오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서 가면 너희와 언약궤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라. 여러분, 1규빗이 45.6cm입니다 2,000규빗은 약 912m입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따라가는데 바짝 따라가지 말고 900m 뒤에서부터 따라가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법궤가 있는데 모두가 가까이 따라가면 몇 사람만 법궤를 보지 뒤에 있는 200만 명은 법궤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900m 앞에서 법궤가 가고 그 뒤에 200만 명이 전체가 다 법궤를 볼 수 있도록. 이 말은 뭡니까? 몇몇 사람만 말씀을 따르지 말고 전 교인이 다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말씀의 법궤를 볼 수 있도록 거리를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든지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만 따라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요단강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려면 세 번째로 요단강으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 8절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느냐?
제사장들아 너희가 요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지도자의 솔선수범을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어려운 일에 놓여 있는가?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백성들은 전쟁과 기아와 질병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지도자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법궤를 메고 들어가는 분들이 먼저 강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길을 내가 내주겠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계절적으로 우기랍니다. 요단강은 평상시에는 거의 말라 있다든지 물이 아주 작은 강인데 우기 때는 황토물이 시뻘건 물들이 범람하는 상당히 무서운 강입니다. 그런데 아니 왜 하나님이 조금만 기다렸다가 건기 때 건너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이 없다든지 물이 조금 있을 때 건너면 건너기도 쉬울 텐데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우기를 정해서 요단강물이 범람할 때 건너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그 시점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게 만들고 가나안 7 족속들이 그 우기 때 범람하는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오는 걸 보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려고. 아마 마른 땅을 건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가나안 7 족속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인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던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성경을 읽을 때 한번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기라서 막 비가 쏟아지고 요단강 물이 황토물이 시뻘건 물이 콸콸콸 뚝을 넘치며 범람하고 있습니다. 감히 누가 그 빠른 급류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들아 너희들이 먼저 요단강물에 발을 담그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성경책 하나를 딱 가지고 들것에 놓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걸 메고 이제부터 한강물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십시오 라고 할 때 아멘 하고 그것도 우기 때 한강물이 막 콸콸 넘칠 때 그 강으로 뛰어든다라고 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게 과연 어떻게 될 일인가? 근데 제사장들이 하나님 명령에 그냥 그 홍순한 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더 놀라운 일은 요단강이 홍해처럼 쫙 갈라지면서 이 물이 흘러내리다가 역으로 말려갖고 역으로 말려서 아라바 바다 여매로 흘러가던 물은 더 이상 밑으로 못 내려가죠. 여기서 막았으니까. 그리고 위에 있는 말들은 사르단 가까운 아담 성읍까지 막 말려서 위로 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중력의 법칙에 반대되는 겁니다. 과학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상식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여호수아 시절에 있었습니다. 저만 놀라나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절할 뻔했어요. 그 현장에 그것을 본 가나안 7 족속의 간담이 얼마나 서늘했을 것이고 믿음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1000배, 10,000배는 강해졌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지도자의 솔선수범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너희는 자신을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법궤를 바라보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움직이는 걸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제사장이 솔선수범해서 들어가는데 아직은 안 됩니다.
그거로는 못 건너간다는 거예요. 건너기 전에 한 가지 더 있다는 겁니다. 온 백성들아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리고 내일을 기다리라. 기적은 하나님이 내일 보여준다. 오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자, 그러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지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성결케 해야 돼요. 나를 성결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일의 비전이 보여요. 축복의 땅은 내가 나를 성결하게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그럼 스스로 성결하게 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 성경에 보니까 히트가타슈, 히트가타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히트가타슈가 요단강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결정적인 거예요. 이 히트가타슈 하면 들어갈 거고 안 하면 못 들어갈 거고. 이 히트가타슈를 찾아보니까 4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단강 건너고 싶습니까?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난날 죄스러운 생각들 완전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먼저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애굽에서 지었던 죄악들,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타성화된 모든 죄악들, 불신앙적인 모든 것들을 전부 회개하라. 광야 40년 동안에 걸쳐 때묻은 것들 다 씻어라. 더러운 것을 갖고는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거듭나랍니다. 과거의 죄로부터 성결하라. 이것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당에 정말 가기 원하십니까? 천당은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죄 갖고 들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히트가타슈, 깨끗하게 하라. 거기는 죄인이 전혀 없고 거룩한 자뿐이에요. 거기 들어가려면 성결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히트가타슈라고 하는 말은 순종하다, 헌신하다, 그런 뜻입니다. 요단강 건너려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복잡한 생각 다 지워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절대적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난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의 행할 길을 알리니. 너의 행할 길을 그러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요단이 갈라지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지 히트가타슈, 성결하게 하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가 걸어갈 길을 그때 내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왕좌왕 천방지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길을 걸어왔어요. 이제부터 너희들이 깨끗하고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만 하면 요단강 내가 갈라주겠다. 가나안 7족속 가나안 정복전쟁 내가 앞서 싸워 승리케 하겠다.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순종. 그 다음에 세 번째, 히드가타슈라는 말은 욕심을 버리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건너려면 사리사욕 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처럼 요단강을 건너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첫 번째로 저주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랬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 탐욕을 가지면 안 된다. 그들이 있는 모든 것 손대지 마라.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성 전투에서 금덩어리 하나가 번쩍번쩍 빛나니까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눈이 뒤집힌 겁니다. 금덩이 하나, 은 200세겔, 좋은 외투 한 벌을 몰래 땅에 숨겨놨습니다. 전쟁 끝나면 가지려고 그랬겠지요. 결국 한 사람의 범죄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웁니다. 하나님,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 정복, 이제 아이성 조그만 성을 정복하는데 여기서 참패하게 한다면 우리 무엇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오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가운데 히드가타슈, 탐욕을 부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하나 있어서 이 전쟁에서 졌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아간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를 끌어내다가 즉결 처형을 시킵니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히드가타슈 스스로 성결케 했구나. 이제 내일을 기다려라. 아이성 전투 내가 승리하게 해주마. 가나안 정복 전쟁 내가 끝내게 해주마. 여러분, 자기 욕심, 자기 탐욕 하나 때문에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내 자존심 하나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나라에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배만 부르면 되는 겁니까? 이게 아간입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정복전쟁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히드가타시오, 탐욕을 버려라. 마지막 네 번째는 이 히드가타슈라고 하는 말이 문법적으로 볼 때 제귀대명사입니다. 제귀대명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기를 성결하게 하는데 성결하게 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철이 없는 어린애기들은 목욕시키려면 목욕탕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궁둥이 몇 대 맞아야 들어가요. 이것은 억지로 들어가서 자기 몸을 씻는 거거든요. 이거는 진정한 성결이 아니에요. 이 제기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볼 때 몸이 좀 더러우면 자기가 목욕탕에 물 받아가고 지가 들어가서 닦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제기대명사라고 그래요. 성결, 억지로 강압에 못 이겨 그렇게 하지 말고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임종을 많이 지켜봅니다. 임종 예배를 제가 많이 인도를 하는데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목사님입니다. 눈을 뜨더니 목사님 하면서 뭐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느냐? 저는 욕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명예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재산도 필요 없고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천당에 가도록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 제가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아니, 지금 이 순간에 돈이 뭐가 필요해요? 재산이 뭐가 필요해요? 명예가 뭐가 필요해요? 지금 죽는데. 이건 진실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앞에서 말할 수 없으니까 축복해 줬지만은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진작 좀 그렇게 하시지. 젊었을 때, 돈 많을 때, 건강할 때, 그때 주님 나는 물질 영광으로 해서 쓰겠습니다. 내 몸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지만 스스로 절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진작 좀 그렇게 하지. 이게 히드가타시예요. 스스로 성결케 하는 거예요. 마지막 죽는 마당에 나는 돈도 필요 없고 재산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그렇게 말 안 해도 필요 없어요. 지금 이따가 죽을 거예요. 그걸 또 진실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의미의 성결 맞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젊습니다. 힘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스스로 끊고 스스로 버리고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뉘우치고 있잖아요. 스스로 고난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진짜 성결이에요. 히드가타시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앞에 요단을 내가 갈라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내가 너에게 줄 거다. 말씀을 맺습니다. 2017년 새해가 희망차게 밝았습니다. 금년도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한 해입니다. 하나님께 성결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지나친 욕심, 탐욕, 사리사욕 버리십시오. 그리고 모든 헌신과 봉사는 자발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오메가 포인트, 약속의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